오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6번째 날 화요일로 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기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그런 백성들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나 이런 분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명함에 놀라운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명함을 한번 받았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한 권사님이 아들과 함께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들 사무실에 들려서 같이 기도를 좀 해주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전에는 그 권사님은 알았지만 그 아드님은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어요. 여기로 오면 된다고 아들이 사무실 주소를 줬다고 해서 명함을 받았는데 은행장이었어요. 지점장 말고 은행 전체 은행장. 거기에 딱 보니까는 그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도요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러면서 난 이런 분이야 하고 우리에게 딱 주시는데요, 그걸 받는 순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는 수영 황제라고 하는 마이크 펠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올림픽에서 메달 많이 땄죠. 근데 메달 따고 난 다음에 은퇴했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이 마이클 펠프스의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수영만 하다가 수영 딱 그만두니까 뭐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은 운동 딱 다 그만두면은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해설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음식점을 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고 아니면 코치 감독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펠프스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삶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술에 쩔어 살다가 음주운전에 걸리기도 하고 마음에 우울증이 생겨서 살다가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약물 중독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버렸죠. 나중에 후에 이야기합니다. 수영만 하기 위해서 살다가 수영을 안 하게 되니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상실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인데요,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이거 해야지 하고 살다가 그게 딱 없어지면 사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무엇을 잡아야 되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잡아야 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다음에 해야 될까? 이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관되냐? 하나님은 누구신가와 나는 누구인가?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 때 하나님도 같이 알아야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 혼자만 생각하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 되면 어저께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일날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속도에 나의 속도를 맞추는 것인데 내가 먼저 혹은 내가 나중에 아니면 내 속도, 내 방식대로 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께 먼저 나를 맞추려면 그분을 알아야지만 나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함께 갈게 그러자 그럼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왜 설명해 주시냐? 모세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냥 가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맞춰야 될까,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새벽의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두 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다, 여기서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하야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본인 자체가 스스로 있다, 이제 존재한다라는 뜻도 있으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 있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없는 게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다 혼돈과 공허, 카오스였는데 거기서부터 있으라 그러니까는 없는 게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는 달라요.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만들고 사람이 그걸 믿어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이름 붙이고 거기 앞에서 절하는 것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만드시고 경배받으십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없었어요. 지구의 탄생 이전에, 정말로 창세기 이전에 우리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말씀으로, 또 우리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없던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집에 사니까요,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다 물을 씁니다. 물. 근데 우리가 쓰는 물들은 대개 물탱크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그 물탱크에 물이 없으면 물이 바닥납니다. 늘 물탱크를 채워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이 무슨 관에 이상이 있을 때는 물탱크에 꽉 차 있어도 언젠가는 쓰다 보면요, 채워지지 않으면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 근데 산속에 있는 시냇물 보면요, 물이 졸졸졸졸 나와도요 24시간 1년 365일 계속 나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시냇물이지만 샘의 근원이라 그래요. 샘의 근원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찬송가 28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런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복을 누리잖아요.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받은 복을 쓰면요, 그 복은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요, 우리에게 늘 넘치게 샘솟게 하십니다. 세상의 돈, 명예, 건강 이런 모든 것들 쓰면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을 스스로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제 설교하면서 핸드폰 배터리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쓰면 언젠가는 10%, 5%, 1% 남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접속시켜 놓고 충전선을 연결해 놓으면 지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고요, 못 만드시는 것이 없어요. 내 삶의 모든 부족한 것, 없는 것, 내가 있어야 할 것,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고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이 한 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스스로 있는 분,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께 기도하는 거죠. 둘째는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살면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그랬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입니다. 근데 13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물어보았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이 충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냈어 그러면 그 하나님 이름 뭔데? 라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는요 많은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많은 신들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하나님이 그 이름 뭐야? 그럼 여기 하나님, 여기 하나님, 여기 하나님 이것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430년 애굽에 살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당시 애굽에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겼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받았잖아요. 요셉을 모르는 왕 전까지는요 히브리 사람들은 대우받으면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근데 모든 곳에 다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고요. 문명이 발전했고요.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그 땅이 다 옥토가 되어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 당시에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어디 살아? 나 애굽 살아. 우와, 야 너 진짜 애굽 살아?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애굽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지금 청담동 살아, 논현동 살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기 살아? 우와 좋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 어디 살아? 나 오남에 살아. 그러면 우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좋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풍족하여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좋은 곳에 있으면서 그들이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점점 애굽에 있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냐? 고난이 극심하고 학대를 받으니까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사셔야 돼요. 잘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부르짖다가 하나님 찾아서 응답받으면 또 나가서 잘 살면서 잊어버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고난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멀리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올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주신 말씀, 주신 응답, 약속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라는 것들 나중에 돌아와서 고백해요. 때로는 와장창중창 깨져서 고백할 때가 있고 뒤늦게 돌아와서 인생 세월 허비한 것들이 아까워서 그렇게 살다가 옛날을 돌아보면 그런 고백들 할 때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행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통장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요즘에는 비밀번호 모르고 공인인증서 없으면 아무도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그것들을 가질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 비밀번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죠.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의 비밀번호는요,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는 것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죠. 그것을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앞날을 아신다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알고 계세요. 모세가 가서 말한다고 해서 바로가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란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보고 얘가 안 보내주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얘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 난 이렇게 할 거고, 그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 가운데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거절도 아시고 10가지 재앙도 다 아시고 홍해가 갈라져야 될 것도 다 아셨습니다. 인생의 시나리오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가끔 TV를 돌리다 보면 스포츠 채널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가끔 TV 돌리다 보면은 여전히 2002년 월드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축구하는 거죠. 우리는 다 알죠. 그때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기적과 같은 그런 신화의 역사였는데, 그래서 뭐 어느 나라와 한다 그러면은 TV를 딱 돌리고 있을 때 나오면은 지고 있어요. 근데 지고 있어도 우리가 저거 저렇게 못해? 뭐 발로 차는 거야, 손으로 차는 거야, 막 이러면서 욕하거나 분내지 않죠. 왜냐하면 그 경기는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언제쯤 어떤 선수가 어떤 골을 넣을지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고 앉아서 그냥 보는 거예요. 마음도 편한 거예요. 이길 걸 아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시험 찾아와도, 어려움 다가와도, 신앙생활이든 사업이든 무슨 일 생기면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불안하죠.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 일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운전할 때 쓰는 내비게이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골목 벗어나서 이렇게 딱 거치면 거기에 차가 많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비게이션은 다 알아요. 위성에서 쏘아서 그 길이 막힐지 안 막힐지. 그래서 그거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딱 돌았는데, 내비게이션 말대로 딱 돌았는데, 그런데 차가 꽉 막혀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이 고물, 이게 아니라, 그러나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우리가 보는 차 몇 대는 막혀 있지만 가다 보면은 그냥 이 사람이 주차를 조금 잘못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 몇 대만 지나가다 보면 다시 쌩쌩 달리는 그런 길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요만큼이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더 정확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 여러분, 모든 길을 가장 안전하게 정확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계획은 막혀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449장인데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근데 그 찬송의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해를 당하거나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근데 이게 옛날 찬송가에는요 가사가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그때는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우리가 해를 당하고 고생할 때 그것을 곧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신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요 거기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해를 당하거나 고생할 때 주께서 그것을 없게 해주신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없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고통을 은혜로 바꾸어 주세요. 고통을 은혜로 바꾸신다. 2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입히게 한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고생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애굽은 고생의 땅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은혜를 입게 한대요.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해서 너희가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긋지긋한 곳, 그래서 나가고 싶은 곳. 그런데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 지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꼭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만 고난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역전시켜 주셔서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인생을 돌아왔어도 돌아온 그 길이 좋은 때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돌아왔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인내케 하여서 가장 비싼 보화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애굽의 고통이었어요. 지금 잘 살 때 하나님 잊었고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겼을 때 고통이 생겼어요. 근데 고통이 있으니까 출애굽한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요 애굽에 눌러앉아 살았겠죠. 너 애굽 살아 그러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렇지만 그 요셉을 모르는 왕, 그 이상한 왕 때문에 지금 출애굽이 시작되고 모세가 나가자 그러니까 그래 갈게 그런 거예요. 애굽이 계속 좋았으면요 모세가 가자 그랬을 때 너 나가라 그랬을 거예요. 너 나가라, 난 여기 있을 텐데. 그렇지만 다 고생하는 것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주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은혜로 변화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울 때 같이 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할 때 같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는 것을 하나님 바라시지 않고요.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을 바라세요. 느헤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일의 감격으로.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지가 커요. 그러면 선물도 크겠죠. 고난이라는 포장지가 크면 은혜라는 선물도 큰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와도 야, 이거 은혜네. 고난이 크게 다가와도 야, 이거 포장지 벗기면 무슨 은혜가 있을까? 고난을 기대할 수 있게 돼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 누구신데요?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명함 주시는 거예요. 자세히 알려주시는데 거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어서 스스로 만드시는, 우리의 모든 것 갖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늘 복의 근원, 마르지 않는 것으로 이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할, 대대로 기억할 이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고난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계획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완고한 것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올 것도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어요. 내가 인생 가운데 계획을 세우지 못해도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면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이 변하여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한 해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가져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여, 우리의 부족함 아시지요? 주여 채워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우리의 가정도 주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하세요. 내 삶의 계획, 내 인생의 계획, 우리 가족과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와 우리 모든 교회의 계획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고난을 은혜로 바꾸십니다. 고난이 많죠. 건강도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마음과 또 믿음의 시험과 유혹과 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이 은혜로 바뀝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고난을 은혜로 바꿔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먼저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일의 새벽 기도의 6번째 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절대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있게 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마르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애굽에 살면서 그 애굽 땅이 좋아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날마다 살아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영원히 대대로 기억할 칭호를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찌 살아갈까요?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아십니다. 당장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말이 어떻게 될지 2월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고 아뢰고 듣고 그래서 주님께 모든 인생의 길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고난을 은혜로 바꾸시는 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의 은혜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도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복잡한 세상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가야 될 길인지 멈춰야 될 길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지 내 뒤에 계시는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복잡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해 지혜와 분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올 한 해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어찌 살아갈까요? 복잡한 세상, 많은 일들이 있고 하나님 얽히고 설킨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거룩한 일을 하는 지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신 자를 알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것이 가야 될 길인지 아닌지, 이것이 해야 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이 모든 것들을 주 아버지 알 수 있는 분별의 영들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많은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의 특별 새벽 기도의 여섯째 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복의 근원 되십니다. 주님 의지할 때 마르지 않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고난이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영원히 대대로 기억할 칭호, 그 이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을 하십니다. 당장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1월 말도 2월 초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로 묻게 하시고, 기도보다 말씀보다 주님보다 늘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어찌 고난을 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라는 포장지,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겨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복잡하고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복잡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들어야 될 말인지 안 들어야 될 말인지,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으로 강건함 주시고,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새해의 새벽 기도에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헌신된 일꾼으로 섬길 때에 섬기는 자리에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며 매달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의 모든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 그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터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오늘 한날의 모든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